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서신 에베소서의 한 부분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주를 사모하여 이 아침에 예배당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감히 전하고 또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사모하오니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미천하고 무익한 종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해석되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4장 말씀 좀 보십시다. 4장 26절부터 32절 말씀. 26절 같이 보십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에 대한 교훈이죠. 우리는 분을 낼 때에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당하게 분을 낼 때가 있다고 봅니다. 정당한 분. 하나님께서도 분을 내시지요. 하나님은 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된 일들에 대해서 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인자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성전 제사의 제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도 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늘 그렇진 않지만 성경의 기록 가운데 이렇게 특별하게 노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것을 분노할 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듯이 그렇게 하면 참 이상한 사람이죠.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잘못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또 분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노하고 엄하게 책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잠언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때가 늦지 않게 징계해야 할 것이다. 매를 드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잠언은 가르쳤습니다. 정당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을 낼 때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쉽게 분을 내지도 말고 분을 낼 때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정당한 분, 정당하게 분을 낼 때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분을 낼 때에 말과 행동에 실수하기 쉽습니다. 과격한 말이 나오고 미움의 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어떤 때는 사람은 그리고 성급하게 무엇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또 싸우고 다투고
폭력이 나오고 그리고 급기야 살인도 나오고 그것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악한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것이 정당한 분노가 있기는 있지만은 분노는 위험하다. 분노가 지금 죄를 짓는 분노가 될 수 있다. 그런 실수가 없도록 조금 멈추어 생각하고 또 성도들은 기도하고 신앙적, 이성적 언행을 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내 말과 행위가 이것이 신앙적인가 또 합당한가. 죄악에 대한 미움과 분노 중에라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 형제의 잘못을 미워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분을 내어도 오늘 본문에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아라 그랬어요. 분이 낮긴 낮지만은 그 분노를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도 씩씩대고 분을 사귀지 못해서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렇게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상대가 깨닫지 못하고 사과하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는 때라도 우리는 그 일을 그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노를 품고 있으면 몸에 해롭다는 거 상식으로 다 압니다. 분노는 몸에 이상한 그런 좀 성분들이 나온다고 그러죠.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평안한 것이 몸의 건강에 좋은 것이죠. 몸에도 좋지 않고 또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분노의 감정은 미움으로 곧 이어지기 쉽고 과격한 언행으로 나타나기 쉽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화나면 술 한 잔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살인도 바로 분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정당한 분노가 있기는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분노는 죄 짓는 결과가 될 것이다. 차라리 분노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죄는 미워하지만은 죄인은 불쌍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항상 온유와 평안으로 단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다운 삶이죠. 불의에 대한 정당한 분노도 신중히 생각한 후에 내어야 하고 분노 중에라도 마귀가 이 분노를 기회로 삼아서 나를 죄짓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분노를 안 내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분노를 내므로써 죄지었으면 그 분노가 무슨 정당한 분노가 되겠는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28절 보십시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에 대한 교훈도 주셨습니다. 도둑질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부당하게 취하는 거죠. 그 자기 것이 아닌데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 남의 것인데 소유가 다 소유권이 자격이 있지 않은 것인데 건드리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짓과 탐심 또 수고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게으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다 열심히 다 수고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는 수고 안 하고 남 다 해놓은 거를 취하는 것이죠. 돈 벌기가 어렵고 땀 흘려 일하기는 싫고 그래서 남이 벌어놓은 것을 훔쳐서 쉽게 사용하는 것이 도적질이겠죠. 그것은 불의한 이익, 성경이 말하는 불의한 이익, 더러운 이익을 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행위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는 죄입니다. 성도는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별별 도둑들이 많다고 그러죠. 가게에서 물건을 도둑질하는 옷가게에서 옷을 도둑질하는 것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부정행위, 여러 가지 종류의 부정행위들, 그렇죠? 컨닝이라고 그러죠. 부정행위들, 그 일종의 도둑질이죠.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점수 딸 생각을 안 하고 신학교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당신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지고 거기서 부정행위를 하다니 모르겠어요. 오늘 오후에 이제 성경 퀴즈 대회는 부정행위가 없는지 퀴즈 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부정행위 미리 다 답안 예상 문제 만들어 놓고 그걸 살짝 보면서 대답을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기는 쉽지만은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게 딱 금해야 되겠죠. 요새 흔히 나오는 학자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학자의 논문 표절들, 남이 연구해 놓은 것을 슬쩍 자기가 다 베껴놓고는 자기가 마치 연구한 것처럼 거기에 말하자면 각주를 붙인다고 그러죠. 학자들은 이거는 어느 책에서 내가 인용하거나 또 어느 책의 내용을 좀 참고한 것이다. 각주를 쓰지 않고 각주 없이 하는 것은 그 도적질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도적질. 예. 지적재산권 문제 요새 국제적으로도 문제되지만은 다 연구해 놓은, 다른 나라가 연구해 놓은 거를 슬쩍 베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것처럼 팔아먹거나 그러는 거, 그 큰 도적질이죠. 또 흔히 음악이나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요새는 다운로드라는 말 하죠. 불법 내려받기를 하는 돈 내고 사야 되는 것을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내려받는 것. 그게 도적질인데 그것을 도적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이 양심이 무뎌진 그런 세대인지 모르죠.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적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도적질하지 말아라. 또 기업주의 노동력 착취도 일종의 도덕질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정당하게 일을 시키고 거기에 약속된 대로 일의 대가를 지불하고, 또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용인의 근무 태만, 그것도 도적질입니다. 돈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고용됐으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의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게 옳은데 일은 안 하고 태만하면서 월급은 착착 받으려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도적질이 아닙니까? 도적질이에요. 기업주만 임금 착취하는 게 아니고 피고용인도 근무 태만한 것이 놀면서 그러면서 돈 받는 그런 유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다 일종의 도적질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그런 유의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내가 내 일하고 한 만큼의 약속된 대가를 또 감사히 받고, 또 그만큼 대가를 받으려면 그만큼 내가 그 단체에, 그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의 몫을 다해야지 놀면서 돈을 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말이죠. 우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 손으로 수고하여 열심히 노력하면은 다 살 수 있죠. 가난을 모면할 수 있어요. 게을러서 그렇지, 부지런하게 살면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부지런히만 살면
그렇죠. 텃밭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땅만 갈아도 그 속에서 먹을 것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다면. 도시 사람들은 몸이 그렇게 아주 건강하게 단련되어 있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건강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사람이 게으르면 안 돼요.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해서 우리가 가난도 면해야 되지만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제 손으로 수고하여 도리어 빈궁한 자들을 구제하는 자리에 가라. 전에는 내가 도적질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그를 회개하고, 전에는 내가 양심이 옳지 않게 도적질하는 것과 같은 부류의 행동들을 더러 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고 부지런히 손으로 일해서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웃을 돕는 구제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된다. 이것이 여기 오늘 성경의 도적질에 관해서 교훈하면서 말씀하였습니다. 29절 보십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에 대해서도 더러운 말, 무릇이란 말은 모든 종류의 모든 이라는 뜻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더러운이라고 하는 말은 불건전한, 나쁜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불건전하고 나쁜 말을 삼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형제에게 라가 이웃을 향해서, 저 라가라는 말이 바보, 빈머리, 깡통이다, 빈머리다. 머릿속에 든 것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말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면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참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논단하지 말고, 저 빈머리가 바보다, 빈머리다, 미련한 놈이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교훈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남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남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로 격려하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말이 덕스러운 말이라는 말입니다. 잠언 10장 20절 21절에 보면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좋은 은이라는 말이죠. 의인들의 말,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은 좋은 말이라, 천과 같은 말.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악인들이 하는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말들이 나오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의인이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유익한 교육이 되는 말을 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랬고,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참 마음에 말을 함부로 막 해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 그거 성경이 어리석은 악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그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을 막 내뱉는 사람이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데 아주 덕스럽게 하라는 말씀하고 맞죠. 잠언의 말씀대로입니다. 함부로 말해서 남에게 상함을 주는 것은 어리석고 악한 일이요, 성도답지 못한 일이요.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선한 말, 양약 같은 말, 남에게 그 말을 함으로써 그에게 아주 약이 되는 그런 말을 하라. 그건 아첨의 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충고를 하지만은 은은하게 충고하고, 혼자 나는 뭐 대단한 수준에 있고 너는 그 충고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라, 나도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그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권하고 충고하는 그런 충고는 좋죠. 좋은 것이죠. 양약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자가 바로 지혜자다. 30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거룩하신 영은 그 말씀 명칭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께서 믿는 자 속에는 와 거주하신다고 했죠. 거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물론 거룩한 생각, 거룩한 정신, 또 거룩한 마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 거룩한 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말라는 말은 지금 말하는 대로 이런 모든 죄악된 일들을 행할 때 또 죄악된 말, 악한 말을 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불편하죠. 우리 속에서 편하지를 못해요. 기뻐하시고 내 참 잘한다. 내가 나를 믿는 자답게 잘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있구나. 이럴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마음도 기뻐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악하게 하고 부득하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근심을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은 부활의 때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마지막 천국 들어가기까지 천국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죄성이 다 없어지니까 그걸 구속입니다. 완전히 죄성이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아직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있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성과의 싸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그 구속의 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우리를 보증하시는 뜻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보증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를 구원받아 놓고 나중에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의롭다 하심의 그 의,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천국 기업의 상속을 약속하신 약속, 그것을 끝까지 보증하시기 위해서 보증은 우리가 인을 치는 것과 같이 그렇죠? 우리가 무슨 글이든지 계약서를 쓰면 맨 끝에다가 도장을 치잖아요. 그래서는 사인도 하고 그것이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바로 그런 보장과 보증과 같은 것이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보장하시면서 함께 지켜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1절 보십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도 모든 종류의 악독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씁쓸함, 쓰다는 말을 쓰는데 씁쓸하다, 쓰다. 우리가 독한 그런 그 마음, 독한 생각은 쓴 거죠. 선한 생각은 쓰다고 그러지 않는데 독한 것은 써요. 그러니까 이 악독한 마음을 품으면은 속에서 또 쓴 어떤 기운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독과 거기에서부터 노함과 분냄과 앞에서 말한 노함도 나오고 분냄도 나오고 그리고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거기에서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죠. 떠들어대고
그리고 남 막 비방하고 회방하고, 회방은 남 비방하는 것입니다. 악하게 비방하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모든 악의라는 말은 남을 해치려고 하는 의지의 뜻을 말합니다. 에이, 내가 안 되겠다. 저놈 내가 손을 좀 봐야겠다. 내가 그에게 악을 행하려고 딱 결심을 하고 어떻게 좀 골탕을 먹이고 어떻게 해를 끼치겠다. 그렇게 되면 악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과 그리고 악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생기게 돼요. 옛사람의 모든 속성들이죠. 죄성이죠. 이런 죄악된 것들이 이 구정물과 같은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것을 제압하라. 그것을 다 갖다 버리라. 그거는 정말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그런 성질들이죠. 성도답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런 악을 다 버리고, 그럼 어떻게 하라?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서로 인자하다는 말이 자비롭다, 친절하다 그런 말인데, 서로를 향해서 자비롭게 또 친절하게 그렇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남을 좀 동정을 하고 남의 어려운 문제를 이해해 보려고 하고, 이것이 성도다운 성도들이 인간관계에서 취해야 할 태도다. 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죠? 사람이 서로 사랑하려면 용서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주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는 세족식 하라고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너희도 그렇게 따라서 발이나 씻어주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용서를 교훈한 것입니다. 용서라는 단순한 섬김도 아니고 용서를 교훈한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서로 사랑하려면 상대의 부족을 용서를 해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친히 모범 하나의 본으로, 모형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라, 그렇게 하셨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은 좀 더 그 용서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받는 얘기를 하셨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정말 용서를 빌고 내가 몸을 팔아서라도 어떻게든지 갚아보겠다고 하지만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빚이 아니에요.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거 알죠?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물론 노동자들이 다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아주 기술자들은 15만 원, 2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한 10만 원만 잡아서 노동자를 10만 원, 물론 그거 못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10만 원만 잡아도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면은 6억입니다. 6억. 10만 원 잡으면 1달란트라는 가치는 6억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6억 곱하기 1만을 하면 얼마인 줄 압니까? 6억 곱하기 1만을 하면은 6조예요. 6조.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보통 사람이 왜 그런 많은 빚을 졌는지 몰라도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요. 주인한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 동료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것도 작은 건 아니죠. 100데나리온이면
아까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면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0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빚졌으니까 너 1000만 원 갚아. 갚을 지금 수가 없는데 좀 기다려달라고 내가 꼭 갚겠다. 안 돼, 너 벌써 몇 번이야. 너 감옥에 들어가. 그리고 1000만 원 안 갚았다고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노하여서 그 사람을 다시 데려와라. 그래갖고 자기가 감옥에 넣어서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용서를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네가 그래 100데나리온 친구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두다니 너 참 나쁘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얘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 준 거잖아요.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은 1만 달란트 6조 원과 같이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갚아서 지옥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큰 용서,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들 간에 빚을 진 것들은 암만 큰 빚을 져도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고 잘못을 범한 자가 있어도 그를 용서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래야 서로 발을 씻겨주고 손을 씻겨주고 해야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도 주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오늘 본문에 여러 교훈들이 나왔지만 다시 정리해 보면 분에 대해서 분을 내기는 내어도 정당한 분이 있긴 있지만은 죄를 짓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하라. 분을 품고 씩씩대고 자면 당신만 손해고 그러면 마귀는 잘 됐다. 그래서 벌써 분을 그렇게 씩씩대고 자면 기쁨이 날아가 버리고 평안이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 믿는 즐거움이 없어지니까 벌써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분에 대해서 교훈했고 둘째로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오히려 구제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교훈했고 또 우리가 말에 대해서 말했죠. 불건전하고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근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근심케 하는 것이니 그래서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덕스러운 말, 선한 말을 하도록 하라.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듬과 해방 모든 악의를 다 버리고 서로 자비하고 친절하게 서로 대하고 또 동정하는 인정 있는 자들이 되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용서를 주셨는지 잊지 말고 1만 달란트 빚진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주의 교훈에 우리가 비추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줄 알고 내게 잘못을 범한 자는 100데나리온 잘못 범한 줄 알고 그를 품고 가는 그러면 성도답게 된다. 너는 참 내가 너를 큰 구원을 줬으니 너는 그 구원에 합당하게 정말 내 법을 내 교훈을 실천하는 자로구나. 주님의 칭찬을 듣는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의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교훈을 기억하고 도둑질하는 자는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며 선을 베풀 수 있도록 손으로 일을 하고 수고하라고 하는 교훈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 모든 불건전하고 나쁜 말을 하지 말고 덕스럽고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교훈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비롭고 친절하고 인정 있고
용서하는 자가 성도다운 삶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무 부족한 것들만 다 이렇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새기고 실천하여 성도다운 자들, 주의 제자다운 자들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